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번 정도 하면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책이 끝납니다. 이후에는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아마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책을 가지고 수요 말씀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페이지 246페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교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비길 데 없이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심이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악을 갚아주시는 이제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좋아한다고 고백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는 공의로우심이 있고 선하심이 있는데요. 자,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그 징계, 하나님의 그 공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소돔성을 위해 중재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다. 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기대서 기도를 한 거죠. 의인과 낙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입증할 때 도움이 되는 5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5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 범주, 두 번째는 소극적 범주, 세 번째는 정서적 범주, 네 번째는 상징적 범주, 다섯 번째는 실제적 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긍정적 범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 보응하는 자,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찬미한다. 높이 찬미하는 것, 긍정적이죠. 소극적 범주, 하나님은 불공평과 불의가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고 말한다.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 범주, 공의를 이제 정서적 범주로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열심, 진노, 맹렬함이 있는 분으로 말하되, 이 정서적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격한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과 같지 않고 다만 불변하는 공의의 행위일 뿐이다. 네 번째, 상징적 범주. 공의의 상징적 범주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성난사자, 무장한 전사에 비유한다.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실제적 범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제적 범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말한다.
시적 범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의로우시기도 하다. 거룩함은 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있고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니까요. 공의는 그런 대립을 나타내 보인다. 그렇죠? 공의도 선과 악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를 일컬어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라고 한다. 살아가면서 악을 많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악을 많이 봤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의롭게 보응하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악인에게 의롭게 보응하신다는 것은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벌하신다는 게 공의로운 것, 의로운 것인 거죠. 시편 7편 11편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이미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이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 안에 있는 거룩함을 사랑하시며 보상이 있는 공의를 시행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거룩함의 보상이 있는 공의 또한 시행하십니다. 이 점은 성경에 아주 뚜렷이 밝혀져 있다. 이런 형태의 공의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상급을 베푼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흔히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말한다. 행악간, 인간의 행위 그대로 심판한다 했죠. 한 예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한다. 사무엘상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사울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기에 나는 원수의 목을 내가 치지 않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인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자, 보상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 기사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공의가 창조 기사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관계는 언약적 관계였는데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선의를 다하셨다. 성의를 다하셨다. 했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선악과를 만드셨고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그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성의를 다하셨다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언약적 당위에 스스로 매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 악을 범하는 것,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피조물들을 무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약에 매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을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책에 대해서는 그 피조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피조물을 대하시는 방식이 꼭 하나님이 아들을 친절히 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을 경감시켜 주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비롯해서 그 피조물들의 그 죄를 경감시켜 준다. 그것이 바로 꼭 하나님이 이들을 친절히 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죄를 졌지만 친절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히 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입증되다시피 말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정령 죽었어야 됩니다. 죽었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죠.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친절히 대하셨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고요. 그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요.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과 같은 의미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의문이 생겨야 한다. 이 의문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죄된 생각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어떤 날은 밤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된 마음을 보면 잠자다가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잠자다 하나님이 심판이 나를 죽여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데 다음날 만약에 내가 눈을 떠서 살아있으면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처절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답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롭기도 하시고 자비롭기도 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그렇죠? 공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공이고 자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이 자비로운 것이죠. 17세기의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을 훌륭하게 개진했다. 그 결과 죄인을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안셀무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작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의 근거에 이 질문에 답변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그것도 너무 커서 오직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는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수세기 후에 신학자들은 안셀무스의 접근을 약간 수정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질적 공의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직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라는 것이죠. 자, 적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위로의 원천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안심시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얼마나 안심됩니까? 세상에 재판장들도 있고 법관들도 있고 요즘 뭐 정치적으로 재판도 많이 하는데 허구한 날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롭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고난을 안기신다. 레위기 26장 27, 28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체벌을 하죠. 부모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도 하지 않죠. 토마스 왓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자,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때로 비밀일 때는 있지만 절대 부당하지는 않다. 왓슨은 또 이렇게 덧붙인다. 경건한 자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이들을 정렬하여 정결케 하려는 것이다. 자, 신자, 성도, 경건한 자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시편 기자는 말을 했고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정결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게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 지혜, 은혜, 선하심 같은 다른 속성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수함으로 또 받아냄으로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선하심 같은 더 좋은 그런 따뜻한 속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자기의 전 존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 은혜 가운데 선하신 지혜, 자비가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낭망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고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감경시켜 주신다, 경감시켜 주신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용해 우리로 자신의 아들을 닮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닮아 그분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부추겨 죄 짓게 하지 않으신다. 거룩하심. 자,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당연히 죄를 점검하고 돌이키겠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죄를 계속 저지르면 그것은 유기된 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사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다. 아멘. 선하심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현저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뭡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받고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예외적으로 자비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기도 하다.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복이다. 그렇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고요.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공로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값없이 상급을 받은 빈털터리일 뿐이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들에게는 공의만 있을 뿐이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 유기된 자들,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증명한다.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바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활이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할 권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왓슨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상황은 경로를 벗어났다. 죄가 만연하고 성도는 모욕당하며 이들은 의로운 주장 가운데 버려지고 이들은 여기서 공의를 전혀 접하지 못하고 공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자, 성도가 세상에서 억울하게 목배임 당하고 그렇게 이 세상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공의를 전혀 접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하지만 저기 한 날이 오고 있으니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모든 이들. 의인에게는 관시우고 악인은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복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그에 따라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이를 범한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 형을 집행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집행되지 않는 율법은 보여주기용 목도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칼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향해 휘둘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악인은 진노의 바다를 마실 것이되 그들이 마시는 잔은 부당함은 단 한 방울도 없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모든 입들이 말을 멈출 것이고 불의한 자들의 모든 트집과 아우성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변론될 것이다. 실로 공의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본질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속성 못지않게 공의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생에서 악인을 멸하실 때에 우리는 대단히 그러나 절대 잔인하지는 않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를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사실 성도는. 왜냐하면 성도는 힘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로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목배임 당하고 그렇게 구루터기 같이 순교의 자의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 입을 막고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왓슨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행동과 우리의 눈, 보는 것, 모든 것이 죄의 영역 가운데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연합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가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나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행태들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보는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 이런 상태로 살지 않을 때 성도는 비참해지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관여할 때 성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에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맺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선을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반대편에는 사랑과 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